네, 광고했던 대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옆에 계신 분들께,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당신을 만난 건 주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만난 건 주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또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른이십니까? 뭐 이런 당연한 질문 하나 하시는 표정으로, 그 중에 또 몇몇은 아니요 이렇게 고개 흔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봤죠? 그래서 질문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언제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어느 순간 보니까 어른이 된 것 같다 라고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저는 살면서 제가 어른이 되었다고 느낄 때가 2번 있었습니다. 2번. 떨려서 땀이 좀 나서요. 잠깐 좀 닦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설날과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더 이상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나 어른이 됐구나. 네, 이 웃음은 다 공감의 웃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명절이 더 이상 즐겁고 반갑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요, 어린이날이 두렵기 시작할 때. 이거 제가 조카가 6명이 있거든요. 어린이날 때 굉장히 두렵습니다. 누구를 주고 안 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때 내가 어른이 되었구나. 2가지 공통점이 있죠. 무엇일까요? 용돈이나 선물을 받는 날에서 이제 어떻게 되죠? 주는 날로 바뀌어버렸어. 그때 어른이 되었구나. 어렸을 때는 명절 다가오는 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어요. 못 보던 친척들로 보게 되고요, 맛있는 것도 먹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용돈이 생기잖아요. 용돈도 받을 수 있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어릴 때는요. 어린날은 또 어떻습니까? 어디 놀러 갈까? 어떤 선물을 받을까? 어떤 추억을 쌓을까? 너무 기다려지고 설레었던 어린이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명절이 즐거우십니까? 어린이날이 기다려지십니까? 어린이 때는 그렇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막상 어른이 되니까 어른이 되면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른이 되어보니 아이러니하게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보다 마음껏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현실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어린이로 살 건데 괜히 어른이 되어서, 그런 힘듦을 겪지는 않으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너무 간단하죠? 세상에서는 어른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요구하는 것들이 참 많아집니다. 더 많이 배워야 되고요, 더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고요, 더 많은 책임감과 역할들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 정해놓은 어른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반대되는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어린아이가 되어라 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되어라. 세상의 기준은
점점 더 어른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단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라고만 하십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할 텐데요,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인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이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해맑은 모습으로 옆에 계신 교우님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가 되어 보아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해맑은 모습으로 어린이가 되어 보아요. 하나님 나라 기준이니까, 세상의 기준 아니니까요. 어린이가 되어 보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린아이가 되라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 함께 그 의미를 살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누가 더 높은 것인가? 누가 더 권력이 있나? 누가 더 힘이 세나? 비교하는 그런 비교의식에서부터 나온 질문이죠. 제자들은 벌써 수년째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가나, 누가 더 힘 있는 자리에 가나,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나누어진 그런 서열이나 지위나 위치, 그런 세상적인 것들 가운데,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한다. 분명히 구했는데 그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는 사람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죠. 예수님은 자신을 몇 년간 따라다닌 제자들이 하는 질문,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예수님? 이 질문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참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좀 참담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큰 소리를 치던지 꿀밤을 먹이던지 벌을 주던지 할 텐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절하게 그 제자들의 눈높이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 가면 누가 더 큰 사람이에요? 누가 더 힘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묻는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천국을 갔다는 전제가 아니라 천국에 갈지 안 갈지도 몰라. 전제가 있어요. 뭡니까?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믿음의 본질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8장 3절의 앞부분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뭐하라고요? 돌이켜라는 단어는 단순히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돌이켜라는 단어의 본래 뜻은 인생 전체의 방향을 전환시키다라는 것이에요. 돌이킨다는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인생 전체의 방향을 전환시킨다.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야 된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계신 선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수년간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안다고 착각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많이 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강력하고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방향이 틀렸다라고요. 지금 너의 삶의 방향이 틀렸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지 않나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도 하고요, 기도도 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분주하게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결국 자기 중심이라면, 나를 향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멋진 차를 타고 쭉 뻗은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적지가 다르다는 것이 확실한 것이죠. 왜요? 방향이 다르니까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 쭉 뻗은 도로라 할지라도 그 방향이 잘못됐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처음으로, 출발점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단호하고 결단하신 그 말씀인 것이죠. 지금 방향이 틀렸다. 돌이켜라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높이려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출발점부터 그 방향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 한 번 더 살펴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는 것이죠. 행동하라가 아니에요. 같이 뭐 하라고요? 되라라는 것이지요.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해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비슷한 말 아닌가요? 같은 말 아닌가요?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의미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한다는 것은 그 겉모습들을 따라하는 것이죠. 단지 따라하는 것 뿐이죠.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 그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고백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스스로 높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중에 자기 스스로 막 높이는 친구 본 적 있나요? 없습니다. 왜냐? 어린이들은 스스로 높아진다는 게 뭔지를 자체를 모르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내 스스로를 높이는 거구나. 그런 개념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높이지 않은 것이죠. 자연스럽게 부모님께 의지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자, 이제부터 너는 부모님한테 의지해야 돼. 가르쳐 주나요? 아니요. 그냥 부모님께 의지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아서 본능적으로 알아서 부모님께 의지합니다. 또 어린아이는요,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요. 이게 부끄러운지 창피한 일인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코가 흘러도 기침을 해도 기저귀를 차고 안 차고 있어도 어떤 모습이든지 밥을 흘리고 옷이 지저분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부모님한테 나아갑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어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공감하시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길을 쓰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인정받아야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더 힘이 주어지고 연봉도 높아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기 때문이죠. 또 어른의 특징은 스스로를 지키려고 합니다. 이 정글과 같은 세계에서, 양육 강식의 세계에서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도태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스스로를 지켜내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혹여 자신의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될까봐 최대한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멋져 보이는 사람으로 포장합니다. 그렇게 어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스스로 지키면서 자신을 포장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시느라, 그리고 그런 숨막힌 전쟁을 치르시느라 우리 교우님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나약하면 나약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을 계속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이 말씀은 매우 강력한 말씀이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냥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했으면 그러면 조금 여지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갈 수 없고 선택사항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필수사항이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필수라는 거죠. 필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죄인들 용서하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인데 왜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큼은 이렇게 단호하시고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을까?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이란 많이 들어보셨죠? 천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눈물과 아픔이 없는 곳이다. 천국은 행복과 웃음이 가득한 곳이다. 천국은 목마르지 않는 곳이다.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이다. 모두 다 맞는 말씀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천국의 정의는 천국이란 바로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라는 겁니다. 천국은 누가 왕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라고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최고 중요하거든요. 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없다면 천국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를 주인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하니까 천국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다고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믿음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십니다. 뭐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것. 자기를 낮추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다. 어린아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낮춘다는 말을 하니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낮춘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 무가치하구나. 그래서 무가치와 싸워야 되는구나. 요즘 드라마처럼. 그렇게 오해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낮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바로 자기를 낮추며 사셨던 분이거든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도 자신을 낮추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어요.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 곧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기꺼이 받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자신을 낮추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되고 자신의 위치가 어떻게 되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을 낮추는 의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알고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어떻게 됐습니까? 더 시험에 들기도 했고요. 더 믿지 못하게 될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 계산하면서 살았고요. 너무 의심하면서 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린 아이와 같이 믿기로, 어린 아이처럼 믿기로, 어린 아이처럼 낮아지기로. 어린 아이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복잡하나요? 아니요, 단순해요. 명료해요. 심플해요. 어떻게 해요? 내 중심에서 나를 향해 나아가고 있던 그 방향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연약한 모습이라고 부끄러워서 나아가지도 못하고 남들이 보면 어떨까 눈치 보면서 주저하고 있던 모습에서 그래, 나 원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뭐라던 간에 우리 주님 앞에서는 나는 이 모습 그대로 나아갈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래. 하나님, 저 부족해요. 연약해요. 나약해요. 시험에 들기도 해요. 넘어지기도 해요. 쓰러지기도 해요. 때로는 주님을 멀리하기도 하고요. 주님을 의심하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 그게 저예요.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것, 그렇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 낮추는 것, 나의 부족한 믿음 그대로 사용하시고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고 나를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주어진 달란트대로 사용하시는 것.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나의 이 모습을 이렇게 사용하시기 원하시는구나. 고백하며 감사하며 기꺼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에 아멘, 감사합니다. 기꺼이 쓰임받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의 하늘나라에서, 이 땅의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믿고 맡기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두 손 높이 들고 마지막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보이지 않아도 나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을